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또 온라인으로 전면 전환해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장에서 또 떨어져서 함께 예배드리지만은 이 시간 여러분의 그 현장이 바로 현장의 교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그 자리임을 기억하시고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교회에 응답받는 성도, 우리가 그 응답을 받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죠. 분명히 감옥에서 지금 적은 편지인데, 그런데 에베소 교회로 편지를 보내면서 보통 바울이 서신서를 적을 때는 동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 적은 서신 기록 동기가 어떤 동기냐면 주로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또는 그 상황을 보면서 답을 주기 위해서.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서는 특정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너무나도 중요한 교회였기에 거기에 중요한 메시지를 보내고자 적은 편지입니다. 그 중에 어떤 메시지냐면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교회론이라고 표현하죠.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 아시아 지역 살리는데 하나님이 쓰셨던 굉장히 중요한 교회였고, 바울을 통하여 세워지면서 그 교회를 중심으로 아시아 전역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증거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중심으로 어떤 응답이 있었냐,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의 배경이죠. 이게 사도행전 19장 10절에 이렇게 나오지요.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처럼 에베소에서 말씀을 집중하면서 그 현장에서 제자가 일어나니까 아시아 전역으로 말씀이 전해지고 그것이 전해져서 나중에는 교회가 곳곳에 세워졌던 것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런 응답을 받아왔고 또 앞으로도 이 응답을 계속 받아야 되겠기에 그래서 이 편지가 전해졌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이걸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사탄은 교회가 이런 응답을 받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가 응답받지 못하고 전도운동 못하게끔 사단은 역사합니다. 사단은 저 세상, 불신 세상 속에도 역사하지만은 교회 안에도 역사합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역사합니다. 교회 속에 와서 역사하면서 갈등하게 하고 또 교회에 대해서 갈등하게 하고 그러면서 현장에서 방황하게 합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볼 때 교회에 대해 갈등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갈등해서 뭐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축복을 다 놓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성도는 응답을 받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는 현장을 살리지 못하게끔 만들죠. 여러분과 저는 교회의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에 우리 선교 현장이 나가거나 또는 선교지 집중으로 들어가는 그곳에 가보면요,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이 갈등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에서도 물론이지만은요, 그 많지 않은 그 교회 선교 현장에서도 거기서도 교회에 갈등하고 막 이렇게 문제가 이야기하다 보면 계속 그런 이야기를 늘 만날 때마다 그래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다가 그분들이 나중에 돌아와요. 한국에 돌아왔을 때, 물론 계속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요, 돌아왔을 때 그렇다면 그분들이 이제 한국에 와서는 또 응답을 받느냐, 또 여전히 그런 갈등을 계속해요. 이것도 진짜 체질이다 싶더라고요. 예. 결국은 보면요, 물론 완전한 교회가 없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은 본인 영적 상태인 거죠. 영적 상태. 여러분과 저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축복을 받아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응답받는 성도란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교회가 무엇이고 또 교회에 어떤 응답을 우리가 받아가야 될 것인가. 첫 번째, 그리스도에 의해 세워진 교회. 교회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성경에 구약부터 쭉 읽으면서 교회라는 단어를 제일 처음으로 언급한 사람이 누구실까요? 누구실까요? 하면 대반답이 나온 것 같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언급하셨어요. 여러분 아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마태복음 16장 10절에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말할 때 바요나시면 네가 복이 있도다. 쭉 말씀하시면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제일 처음으로 하신 교회란 단어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울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뭐죠? 말씀하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돼 있죠. 주님이 세우신다는 거죠. 더 이상 이 예루살렘에 그때 말씀하셨던 그곳에 그 시점에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의 성전은 필요가 없는 거죠. 왠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이미 구약에서 세워주신 이 성전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세우신 것이고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적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성전입니다. 그게 성전이에요. 그래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어떤 사역을 하실 것에 대해서 모든 기구나 거기에 대한 성막과 성전의 모든 내용들이 다 그리스도의 예언, 복음과 그 사역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실체되신 그리스도가 오셨으면 이제 그 예언의 내용을 담고 있는 그것은 무용지물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막상 구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놓쳐버린 채 성전 자체만, 건물 자체만 막 이러니까 이거는 뭐가 돼버려요?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빼버린 성전은 하나님 무너뜨리셨죠. 그런데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은 이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뜨려질 것이다.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이루셨어요. 언제 이루셨냐? AD 70년에 로마에서 디도스 장군이 올라옵니다. 당시도 로마의 속국이었지만은 안 되겠다.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이제 망하게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켜 버립니다. 그리고는 성전을 무너뜨려 버려요. 그때 성전 다 무너뜨리면서 한 개만 남뒀습니다. 성전 말고 예루살렘 성의 성벽 한 군데를 놔뒀어요. 그게 지금 통곡의 벽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는요, 그렇게 해서 다 무너뜨려졌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죠. 이것을 찾으려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거기가 성지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회복하려고 중세시대 때 막 이렇게 막 추진했죠. 교황에 의해서. 성지가 있습니까? 그죠? 이거는 완전히 이 복음에 대한 개념을 모른 채 성지, 그러고는 목적이 있어요. 교황권 강화를 위해서. 그런 목적이 있지만 동기 자체가 틀렸어요. 복음적이지 않아. 근데 어쨌든 예루살렘을 회복하려고 십자군 전쟁을 10차례나 했는데도 아무리 유럽이 똘똘 뭉쳐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니까 안 되는 거고 하나님 뜻이 알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예루살렘 성전안이 아니라 앞으로 이 복음이 증거되는, 그래서 전 세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죠. 교회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의해서 그리스도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예수는 그리스도다, 사도행전 1장 1절과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신다, 사도행전 1장 3절, 이 약속 잡고 성령이 마시면 권능받고 땅까지 정인되기라, 사도행전 1장 8절. 이 약속을 딱 잡고 있던 초대교회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1장 14절 기도하고 하나님의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는데, 거기에 모인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세워진 것이 교회 아닙니까? 그게 바로 초대교회의 첫 번째 예루살렘 마가다락방 교회죠.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를 두고 오늘 성경에 뭐라 합니까? 에베소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했죠. 자, 그 예루살렘, 그 마가다락방 교회뿐만 아니라 에베소에도 지금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교회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머리입니다. 곧 그리스도가 주인이에요. 주인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위에 내가 세우겠다 하셨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중심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 받은 자가 모였고요.
그리고 복음 증거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진정한 하나님이 세우신 의도요 목적이요 그 모습인 겁니다. 만약에 교회가 다른 것이 중심이 된다면 그거는 합당하지 않지요. 복음이 희미해지면 교회는 교회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하나님이 정말 하시고자 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능력으로 나타 쓰임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복음 중심이 됩니다.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오직 복음이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이죠. 그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중심이 됩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점점 복음은 퇴색되어지고 다른 건 많은 것들은 교회 속에 와 있지만은 복음이 선명도가 떨어지면서 교회는 무기력해지고 현장 살릴 하나님의 능력은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같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익투스 그림 그린다고 초대교회일까요? 우리가 교제에 뜨겁게 하는 것이라고 초대교회일까요? 초대교회는 모든 주변 조건이 열악하고 어렵고 문제 있었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비밀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일, 1장 8절 성령의 역사, 이것 가지고 모여서 힘을 얻고 현장에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가 증거했던 그게 바로 초대교회 같은 교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교회란 것이 그리스도에 의해 세워졌고 그리스도가 중심이구나, 이것이 바로 교회임을 우리는 확실하게 다시 한번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나눌 말씀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자, 오늘 읽다 보면 만물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만물, 전 세계 만물.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물론 이 지구뿐만 아니라 지구를 넘어선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를 하면서 이 세상 모든 만물도 죄 속에 빠져버렸어요. 인간은, 왜 인간이 범죄했는데 세상 모든 것이 만물이 그래 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만물을 다스리게끔 우리 위치를 두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타락하면서 세상 만물 또한 거기에 죄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여기서 만물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자연 세계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사건, 모든 일, 모든 역사, 그리고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에 빠짐으로써 살아가는 우리 인류의 역사도 죄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모든 사건도 일도 이게 죄 속에, 창세기 3장에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사람의 삶이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은 뭐로 돌아갑니까?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그 상태 속에서 살면서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으로 세상은 흘러가고, 그리고 이 자연 세계와 모든 것들도 오염되고 문제가 생겨 있는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셨고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보내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이 세상 그리고 모든 사람 살리려고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하셨고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하나님의 무한하신 전능하신 능력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여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시고 죽음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인생의 죄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구원의 일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이 십자가를 통하여 극대치로 나타나서 정말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말씀 20절에서 22절 이렇게 나오죠. 그의 능력이, 그가 누구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그래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자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 과거, 미래, 현재, 미래 모든 것 위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 이름으로 주셨다는 거죠. 이렇게 돼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구원의 이름이십니다. 그리고 만물을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충만케 하시는 이름. 여러분, 이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 이 뭔 뜻일까요?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루신 그 일을 통하여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잖아요. 그 이름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만물을 충만케 한다는 말은 만물 속에 미치지 못할 곳이 없는 겁니다. 미치지 못할 것이 없어요. 못한 일도 없어요. 못하는 곳이 없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승리합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미치지 못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성천하시기 직전에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늘이나 땅이나 미치지 못할 것이 없는 이름입니다. 그게 바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만물 위에, 모든 권세 위에, 모든 통치 위에 그 이름. 그런데 가만히 읽어보면 이렇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이 교회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자, 23절 다시 볼게요. 22절에 만물은 그의 발 아래 복종하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교회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교회라고 하셨어요. 이 뭔 뜻입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만물 위에 뛰어나신 이름으로 지금도 모든 것에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근데 뭘 위해 역사하십니까? 무엇을 위해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까? 바로 세상 구원하는 일을 위해 역사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구원의 일을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물 위에 뛰어난 그 이름으로 계신 그리스도가 교회의 충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의 이 비밀을 교회의 제자가 알아야 되고 성도가 알아야 되는 거죠. 이 제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세상을 살리게끔 하고자 교회를 세우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축복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이 축복을 받아가는 겁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만약에 이 구원의 사명을 놓쳐버리면 그거는 뭘까요? 그게 바로 재앙입니다. 그게 재앙이에요. 이 현장에는 현장을 살리는 비밀을 하나님이 어디를 통해 역사하시냐? 백악관을 통해 역사하지 않습니다. 청와대를 통해 역사하지 않아요. 서울대 연구소를 통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죠? 삼성전자 통해 하는 게 아니에요. 비록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통해 역사해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는 그 언약 잡은 그곳을 통해 역사하듯이 그곳을 통하여 예루살렘과 온유대 사마리아 땅까지를 정인되도록 역사하시듯이 그렇게 역사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만약에 이 사명을 놓쳐버렸다. 현장은 어떻게 됩니까? 이 현장에 세상을 살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 만물을 통치하시며 이 복음이 미쳐야 되는데 그것이 교회의 사명인데 그거를 놓쳐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현장은 재앙인 거죠. 현장이 흑암이 덮쳐버립니다. 그래서요, 교회가 복음의 사명을 잃어버리면 현장은 재앙이 덮쳐버려요. 수많은 정신적 문제, 귀신의 역사, 우상의 역사, 이단의 역사,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면서 세상은 재앙이 덮쳐버립니다.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함부로 말하잖아요.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또 교회는 좀 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고,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 세상의 사람들은요, 교회를 함부로 말합니다. 막 말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뭔지 몰라서 그래요. 진짜 교회가 뭔지, 교회가 필요 없다고, 세상에 필요 없다고 이렇게 말하면서요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알아야 됩니다. 성도는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세상을 살리는 구원하시는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불신자는 그렇다 치고 성도는 교회를 놓치면 안 돼요. 성도는 교회의 응답을 놓치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응답과 그 축복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갈등이 있고, 그리고 그러면서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중요한 응답을 못 받고 있다면 정말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응답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교회 응답 받아야 돼요. 우리는 모여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될 수 있도록 오직 복음 중심돼야 됩니다. 그리고는요, 성도는 그 교회 속에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속해 있는 삶과 현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노예에서 어떤 행사가 있거나, 혹은 저기 밖으로 노예를 나가거나, 또는 시차례 행사 있거나 하면 이렇게 같이 갈 때, 한 번은 우리 가서 시차례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시차례 행사를 갔는데 목사님들이 갔다가 우리 시찰 목사님들이 그 근처, 강원도 쪽에 그 근처에 어디 갔냐면요, 숯가마 갔어요. 숯가마. 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가 숯가마 되게 좋아해. 우리는 별론데 숯가마 되게 좋아요. 그래가 숯가마를, 숯가마가 뭔지 여러분 가보신 분은 아시잖아요. 예, 숯을 만들려고요. 참나무 막 안에 넣어가지고 불을 그 안에 대고 봉인해가 된대. 그 안에 열기와 그 안에 자연 그 안에서 숯이 되도록, 그런 가운데 막 다 어느 한 동안 이게 숯이 되도록 하고는 나중에 그걸 탁 열죠. 그러면 숯을 꺼냅니다. 그죠? 그 열기 뜨거움이 어마어마한데, 근데 그거 왜 가냐? 고개 숯을 꺼내는 거기에 뭐가 나온대. 뭐가 나오냐? 원적외선이 나오고 음이온이 나오고 나온대. 그래가지고 그 똥처럼 뜨거운데 그 앞에 전부 다 뜨겁게 막 이래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다 꺼내고 나면 그거 못 들어가면 죽어. 그런데 하루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 조금 식어지면 가마떼기 덮어가지고요, 그 속에 들어가서 막 뜨거운데 그 속에 들어가서 있고, 요걸 꽃탕이라고 한다나? 그리고 좀 지나고 나면 좀 더 식으면 곧 약간 중간쯤 되면 또 들어가면서 들어가면요, 뭐가 나온대. 그게 쫙 바다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그건 안 보이니까 알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그렇다니까. 그래 가서 보면 어휴 시원하다 하면서 그 속에 들어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보면, 제가 한번 들어갔다가요, 안경 센터에 들어갔다가 안경 녹아버렸잖아. 안경이 도공다는 것은 이 안에 굴곡이 박혀버리더래요. 그래 안경 쓰고 들어가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다음 벗고 들어가야 될 거죠. 그래서 어쨌든 눈도 나쁜 데 들어가 끔끔끔한데 막 정신없죠. 근데 겨울에 가도요, 반바지 딱 입고 들어가도 일단 그 속에 들어가서 막 하면 열 온몸에 다 받고 나면 나와도 안 추워. 만땅으로 받았는 거지, 그지? 원적에서 있는지 음이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있다 하니까 교회는 그리스도 감화돼야 됩니다. 성령이 감화돼야 돼요. 여기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23절 아까 읽었다 시작씀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충만함이니라. 그래서 교회 속에서 우리는 뭐로 충만해져야 됩니까? 성령께서 이곳에 역사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 했던 이곳으로 그리스도의 그 속에 들어갔을 때 이게 숯가마에 통해서 이렇게 받듯이, 이거는 영적인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거든요. 교회 와서 사람 말 듣고 사람 갈등, 사람 일, 그것 때문에 가득해가 돌아가서는 계속 그것 가지고 말 막 하고 복음 포럼이 아니라 불신앙 포럼하고, 그러면 그리스도 충만이 아니죠. 어떻게 그걸 가지고 현장에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모여서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충만하여 현장으로 갈 때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처럼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랬죠. 뭐라 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죠? 사도의 가르침 받아갖고 강단의 말씀 받아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니까 46에서 47절 있죠. 뭐라 되어 있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이런 교회 안에서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으로, 우리 현장으로, 우리의 인생 속으로, 가정으로 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이 능력을 통해 세상을 살리도록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가 이 축복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 응답을 놓치지 말고 받아가야 됩니다. 세 번째,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현장 지교회로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현장 지교회로. 구약에는요, 하나님의 충만함, 그게 성막과 성전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성막으로 가면, 성전으로 가면 하나님 만났어요. 구약에서는 그랬어요. 그리고 단순히 그게 우상 신전 같은 그런 게 아니라 왜 그러냐면 그것은 아직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 성막으로 가서 거기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거기 임했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내용은 거기 성막, 성전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취된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에만 머물러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모인 성도 속에 임하여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요, 성전에서 모여서 말씀 받고 흩어져서 집에서라는 표현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그 현장, 그곳에 하나님은 그곳에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는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구약에는 예루살렘, 여기만, 거기, 그 성전.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이후에는 그 성전을 주님은 무너뜨리시고 이게 아니다. 이제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들고 전 현장으로 가는데 에베소에도 교회가 세우시고 에베소를 중심으로 아시아 곳곳에 교회가 세우시고 이렇게 교회가 세우시도록.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죠. 누구의 집에 있는 교회, 브리스가 집에 있는 교회, 눈바의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그 집과 현장과 사무실과 업 현장 속으로 교회가 들어가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성도가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현장으로 나갈 때 현장에 이 복음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승리하는 현장 교회가 세워지게끔 만드시는 겁니다. 이 응답을 우리가 받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 축복을 받아가는 응답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저기 보니까 우리 홍성재, 또 김하은 두 사람 결혼한 내외가 오늘 예배에 참여했어요. 오늘 눈도 오는데 먼 데서 와서 참여했어요. 코로나가 아니고 많이 모였으면 우리 축하도 하겠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참석해서 아쉽습니다만은 저번에 제게 기도 제목을 줬어요. 기도 제목을 줬어요. 기도 제목을 딱 주는 가운데 거기에 보니까 CBDIP로 기도 제목을 잡았더라고, 결혼 전에. 그러면서 드림에 이런 주 기도 제목 가운데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교회의 헌신과 지교의 응답. 우리가 받아야 되죠. 그렇죠? 우리 이 가정에도 기도 제목 잡고 있듯이 모두가 받아야 되죠. 여러분과 저는 초대교회하고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현장이 이 축복을 받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 제목대로 응답되어지고 우리 모두도 응답을 받아가야 됩니다. 에베소에서 모여서 은혜 받고 그 나갔던 제자들을 통해서 아시아 도시 곳곳에 현장 교회가 세워졌었어요. 그리고 그곳을 통하여 아시아에 사는 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자가 없더라.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곳에서 이 말씀이 계속 증거되는 가운데 이제 모여지고 세워지니까 그곳이 또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만큼 전도운동이 되었다는 거죠. 전도운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의 그 증거로 아시아에는 교회가 몇 군데 세워졌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아시아에 다 이 말씀이 전해졌더라라고만 표현되어 있지만은 아시아의 곳곳에 교회가 몇 군데 세워졌냐. 다른데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계시록 1장에서 3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요한 계시록, 그리고 이 편지를, 이 예언의 말씀을 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7교회인데 7교회만 아니에요. 7은 완전한 숫자로서 모든 교회 다 보내라는 뜻이고요. 그러면서 아시아의 교회 7교회가 쭉 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 나오는데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당연하죠. 에베소 중심으로 해서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7교회 나옵니다.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라오디게아, 빌라델비아, 이런 7개의 계시록이 좀 나와요. 그러면 이 아시아의 교회들이 이 전 교회들이고요. 이것만 있지 않습니다.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 교회, 성경에 나온 것만 이렇게 나와요. 도시들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만큼 전도운동이 됐다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19장은 그냥 그 말이 아닙니다. 진짜로 에베소를 통하여 복음이 확산되어 현장을 살리는 현장 교회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이 지금 이곳에만 우리에게만 한정되지 않고 교회에서 충만이라 했듯이 충만한 가운데 그 응답을 받고 은혜 받고 우리는 흩어져서 여러분의 삶으로 현장으로 흘러갈 때 그 현장에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응답이 우리의 삶 속에서 태워지기를 원하셔서 교회 응답을 우리가 받으라. 그 말은 교회 속에서 진짜 복음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 현장을 두고 정말로 우리의 현장의 교회도 응답받으라. 우리는 바로 거기에 내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현장의 재앙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초대교회 같은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모든 현장에 300말씀 운동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성도들 현장 전부 다 나의 현장은 저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그 현장이 바로 말씀 운동하는 현장 지교회다. 우리의 산업 현장터가 그 현장 지교회다. 물론 십자가 달고 할 수는 없죠. 하지만 조용히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가운데 이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는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과 이 응답을 받아갈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와 여러분의 현장과 가정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에 응답받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함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세상 만물 속에 구원을 위해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이름과 능력 있는 이름이 교회를 통하여 역사되도록 충만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교회 와서 뭐 해야 될까요? 우리가 뭘 받아야 될까요? 진짜 복음 알게 하여 주옵시고 진짜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그래서 현장에도 지교의 응답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